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오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장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드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드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한 두 달 조금 넘게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라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제가 그 책을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딱 한 가지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 참 부드러우신 분이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 많으신 분이셨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시고 예수님이 막 싸우시는 싸움닭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두 달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새롭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정말 몸까지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꼭 마냥 친절하지만 않으신 마냥 그냥 온유하지만 않으신 게 아니라 정말 화를 내시고 막 싸우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성전에서 보시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라고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있을진저 아이고 저거 망하게 생겼네 이런 뜻이거든요. 하있을진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감탄 중에 답답해서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주일날 낮에 마태복음 계속 들으니까 듣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마지막 설교거든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입성을 지나고 나서 그 6월절의 주간에 일어났던 그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과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저 하는 걸 잘 알아라. 그들의 말은 지키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쭉 계속해서 하있을진저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쭉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일종의 지배 계급으로서 있기는 합니다. 그런 표현으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그것을 지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2일 앞에 성전 정화의 사건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아마 이 성전 정화를 하신 거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번 더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성전을 뭐 매번 올라가서 매번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정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근데 또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의 표현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전 정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너희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너희 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너희 집을 38절에 24장 38절에 보면 너희 집을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파리새인 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38절에 보면 너희 집에 혼내서 버려질 바 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온갖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배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는데 마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 있을 진정하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 그게 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시면 에스겔서 33장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33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이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켰거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망하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살으라고 하시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치는 게 좋아요. 고쳐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딱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본받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거는 그들이 행하는 것은 지키지 말아라. 그거는 참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다른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뭐 숨어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본받아도 저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인사받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쭉 뒤에 보면 성전문을 막아서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들의 그 배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신성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정말로 신성모도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복음 새 언약 가운데 들어보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로 대칭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은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런 게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무덤 같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외식인데 이 23장에만 8차례나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외식이랑 똑같이 또 기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말이 소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뱀들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 상태를 밝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좋은 말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기지 않고 좋게 여러분 빨리 잘못된 걸 고치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웃긴 시대가 됐냐면요. 여러분 작년에 11월 12일 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한 주에서 미인대회가 열렸어요. 미스 USA, 미스 코리아 아시죠? 미스 코리아. 그 대회가 지역 예선이 열렸어요. 뉴햄프셔라는 주에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상금이 7,500달러, 우리나라 900만 원. 그 정도 되는 액수를 걸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우승한 사람은 뉴햄프셔 주에 그게 돼가지고, 이제 미스 USA 대회에 나가요. 전국 대회에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사에 나온 사진 보면 되게 웃겨요. 여러분, 미스 USA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니세요? 미스 코리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잖아요. 그죠? 미스 코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이유와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경쟁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진에 나오는 사진은요, 이렇게 굉장히 뚱뚱하고 결론적으로 남자예요. 남자인데 트랜스젠더 여자로 성을 바꾼 그런 자기는 이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응유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 출신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미인대회인데 그것도 트랜스젠더가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쁜 미의 기준이 아니고 이게 뚱뚱하거든요. 어느 정도 뚱뚱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뚱뚱한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뚱뚱한데 대표가 됐어요. 1등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미스 USA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얘기도 있고 반대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트랜스젠더가 어떠냐? 자기가 이미 자기 정체성이 여자라는데 내가 여자라는데 꼭 인정해줘야지 소수자들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몸매가 좋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용기가 있고 그렇게
그 사람을 지지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투표랑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 주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소수라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안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인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정말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믿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만 드렸다고 땡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도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배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저녁을 지키시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사실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직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예배, 공예배에 잘 나오시길. 맞죠? 맞죠?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그 공예배에 안 빠지고 새로운 예배 보고 다 나오겠다고 여러분 선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일단 율법이 되고 우리가 먼저 올무가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올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예배를 못 오셔도 집에서 정말 예배 자리를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시고 텔레비전 보셔도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릴 텐데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그게 예배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누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그것이 내 육신의 그저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라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서 여기에 서야 될 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좋은 말을 하시고 그냥 싫은 소리 안 하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막 안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섬기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그 앞에 있는 천사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가 많지만 여러분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줄여가는 게 사실은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매번 예수님이 맨날 싸웠다는 얘기만 하고 예수님이 막 친절하지만 않으셨다는 얘기니까 저도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지난 2달 동안에 이런 말씀만 계속하니까 좀 싸웠다는 게 되는 것 같고 좀 불편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한편에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또 이 책에서 말하는 그렇게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살아라고 그 죄악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끄집어내려고 머리끄댕이라도 잡으시기를 원하시고 줄에 매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탈출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런 믿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분명하게 태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죠. 주님은 나의 사슴, 주님은 나의 요새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늘 주님 편에 내가 서려고 해야 되는, 세상의 어떤 인습이라든지 관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굳이 구별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은 남들을 심판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 분명하게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엔도 시작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 뭐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성상한 일도 있고, 그리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는 그런 제목이 나오고, 그 주인공은 거기서 밟고 지나가요. 또 어떻게 하면 옳다고, 어떻게 딱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순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시기를 사모하세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만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뭐 그래도 비교적 우리 권사님들도 좀 젊으셨을 때는 힘드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무 평안하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지금 이 세대만 끝이 아니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깜깜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이해하는 동안에 주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전